주님, 저희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그 가난을 천국의 부요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있는 저희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주변에 있으면서 삶이 회복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 와서는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화낼 것 같은데 화내지 않아요. 조급할 것 같은데 조급하지 않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낙심할 것 같은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이런 성품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가 제자들이 궁금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밀이 그분이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더니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광야에 나가서도 기도하시고 또는 방에서도 기도하시고 밤중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는 저희들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교회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교회사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그리고 교회사의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리뉴얼을 경험할 때 거기에는 항상 진지하고 풍성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비결은 언제나 진지하고 또 끈질긴 기도 생활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가? 아마 첫 번째는 이 기도를 뭐를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한 3분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생각보다 이 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한 10분만 조용하게 한번 앉아봐 계십시오.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저기 가스레인지 불 껐나? 막부터 시작해갖고 요새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퀴즈가 잠깐 언제였더라? 막 이 수많은 디스트랙션들이 마치 귀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합니다. 그렇죠? 10분도 잠잠히 앉아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것이구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약 복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부끄러우니까. 네. 근데 이 다이어트 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가 이거 먹어봐야 소용없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먹을 수 없죠. 오랫동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먹고서는 약효가 끝내준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진짜 월크하는구나. 그러고서는 꾸준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이 기도가 진짜 효력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도를 어떻게 훈련하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제 기도해봐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회 유명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한 60분간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인터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위대한 그 학자를 한 사람 이렇게 모셔다가 이 기자가 기껏 묻는다는 질문이 어느 식당에 자주 가시냐고 그러고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새 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계속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뷰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인터뷰를 하고 진짜 건강한 대화, 정말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일에 유명하다. 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다. 또 앞으로 한 10년 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가서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관심 있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대화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기도는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2 기도 제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돈이나 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이 세상이나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머지 3가지 간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 걱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역행하지 않도록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결국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거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5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서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돈 쓰는 방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구나. 또 나는 너무 분노가 많구나. 그래서 용서하기가 상당히 힘들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고 있지 못하구나. 또 나는 이 시험에 너무 자주 넘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5분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 삶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또한 내 이웃과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시작하고 또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여기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파이낸스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공부하는 데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내용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너도 그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게 입을 터주세요. 나만 생각하다가 내 이웃도 생각하고 내 교회도 생각하고 또 내 직장 동료들도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욕심대로 살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움은 기도가 훈련을 요구한다. 그것이었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게 만들고 찾게 만들고 두드리게 만드십니다. 뜸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훈련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기다리는 훈련이요 또한 인내하는 훈련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하나님 그냥 주시어도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유익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훈련의 유익.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뜸을 들여서 자꾸 구하게 만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사실은 영혼이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주시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실제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웃한테 가서는 먹을 걸 좀 달라고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찾아가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의 상황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의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평화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도 위로가 없어요. 우리 안에도 평화가 없어요. 우리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 영적으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빌어주고 싶은데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찾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없습니다. 주님, 저한테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먹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KBC의 선생님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KBC에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컬리지 스튜던트들도 있고 또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에 내게도 그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나도 아직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는데 가르쳐야 되니 이게 얼마나 가난한 심정입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한테도 없지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진 게 없지만 뭐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겸손해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아는 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바람에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그를 찾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연시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귀찮아하는 친구처럼 생각돼요. 내가 그냥 가서는 하나님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가서 괜히 조르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무대 보러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발 주세요. 그러고서는 안 주려고 하는 친구를 마치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그 훈련이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는 나한테 안 주려고 뻗팅기는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은 아버지시구나.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주실 건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유익 때문에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익을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속성 말고 훈련에 두 가지 원칙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강도를 세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센 거를 들어야지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규칙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은 여러분한테 순종해야 될 옵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권하기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실 텐데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십시오. 더 길게. 저는 보통 아침에는 20분, 저녁에는 10분.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놀라셨어요? 너무 많습니까? 네.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제 생각에는 30분 기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잡생각만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은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 기도가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 건 맞나? 또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맨 끝에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구했어요? 지금까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냥 임하는 줄 알았는데 또는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과 교회에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낮은 사람, 나와 같이 천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지혜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온통 뭐 먹고 살지? 또 혹시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지?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로 내 생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용서하고 있지 못한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생계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던 그 염려에서부터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같던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끌어안고 화해하게 만드실 것이다. 오늘 내가 거침이 되는 이 시험거리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넘어질 것 같은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생에 거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와 함께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다 겉모양은 다 쇠약해집니다. 힘도 없어지고요. 예전에는 베일러 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수술을 해갖고는 조금 눈 주위를 어떻게 고쳐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5년, 10년이면 그냥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겉모양은 주여 그쵸? 네. 겉모양은 다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쇠퇴하지만 그 속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 영이 날로 새로워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미국 베프티스트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ly, wise, quiet Baptist man.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침례교를 오래 다닌 경건한 남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Godly, wise, quiet Baptist man. 여러분이 40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50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60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젊었을 때 부리던 혈기들이 죽어가고 훨씬 더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젊었을 땐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서 점점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더 나아가자.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미안하게도 남자 성도들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 전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의 그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못 들고 흔든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기도가 나를 움직이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면서 그 기도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경험들과 모든 영적인 새로워짐의 경험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